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을 이기셨네.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날 사랑하시네. 생명의 주님을 떠났던 문제 날 위해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날 사랑한다고 날 좋아한다고 죽어주신 주. 참 평안 예수님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시네. 3절 예수는 그리스도. 천국 문을 여셨네.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는 그리스도. 날 사랑하시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축복 참 생명 참 성전 예수는 그리스도. 날 사랑한다고 날 좋아한다고 죽어주신 주. 참 평안 예수님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봉설아 현정.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요새 노숙인 캠프하느라 지금 거기 방에 맞춰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아, 그러세요? 봉설아 현정 아시죠? 현철 거. 네, 들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절. 정말. 예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임마누엘 구원자. 셋넷 내 생명 살리시려 죽음 택해 예수 피로 날 살리셨네. 하나 둘 셋 넷. 나의 죄 나를 살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주. 터지는 화산처럼 막을 수 없네. 예수 내 참 사랑. 예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참 평안. 사탄의 모든 권세 깨뜨리사 영생의 길 여셨네. 하늘의 예루살렘에 영생의 몸 이끄시려 터지는 화산처럼 막을 수 없네. 예수 내 참 사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보다부터 획기적인 아이템. 아멘. 아니 정말 네. 이게 저기 성경 찬송가 책에 있는 것만 진리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멘.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더 효과적이죠. 아니 하나님을 hum도 사용하시고 감정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입제되기를 한번 만들어서 네. 돌아가시면서 소리를 잖아 또 둘이 한번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찬양 교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 트로트 찬양 교실. 그래서 계속 영접 운동 시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거 찬양 교실? 나중에 그 메시지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대단하다. 자, 우리 찬송 438장.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종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495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비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해주시라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말씀의 총문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아버지 251개국 살려 주시옵소서. 5대 양육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 아버지가 아시아 안에 조세 안에 제복 미안함 보고 태비는 대식 인도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최시복 인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그때마다 남은 자의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만 4천의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놈에게 하나님 이 전도 종족들이 그리스도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아버님의 성가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천만천구천사 충만히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시간 남은 자 영담 누리게 하시고 이기는 자 영담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언약적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에 사로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오니 오늘의 시간도 5장 6보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인적 그리스도와 영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체의 영광을 증취하게 하시고 첫째 부활체의 영광을 증취하게 하셔서 내려올 주님의 천국 아버지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 입성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영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방해하며 이곳이 사탄 영이신들의 세례가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모든 연자 속에 직장의 연자 속에 모든 주변의 관계 속에 역사를 감는 시에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하늘에 불살라주라. 열박받으며 깨지고 하늘에 막살이 날지어다. 주 그래 떨어져 영원 목으로 불살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전기 돌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계 좀 빌려주세요. 자, 우리 이 메시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남은 자 신앙과 언약 성취예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남은 자에 대한 언약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거고, 남은 자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성취될까요 말까요? 성취되지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언약인데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취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믿죠. 그냥 말씀으로 믿으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이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각 시대마다 있었던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노아였어요. 창세기 7장 23절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딱 8명이었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자, 수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본래 의미가 부풀다, 이제 여분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유가 있게 하다 또는 남다 남기다 나머지 비축하다 남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The rest 또는 remnant라고 표현하죠. 자,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오직 8명 뿐이었는데 우리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노아의 자손이죠.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또 연수도 많았고 자녀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의 인구처럼 비례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여튼 8명 뿐이에요. 자, 두 번째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게요. 우선 창세기 11장 31절 읽고 나서 드세요. 읽을 날 지금 천지입니다. 지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질문. 누굴까요? 아니요. 롯 말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살레네. 아니, 멜기세덱 말고 성경
그의 이름이 성경책이 됐다니까요. 한 권이 됐어요. 동방에 살던 한 권. 할렐루야, 욥이에요, 욥.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욥이. 그런데 욥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욥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삭의 자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도 남아 있어야죠. 할렐루야. 남은 자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남은 자 언약을 듣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엄청 크죠.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언약을 듣느냐? 그냥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 누구나 다 들어요. 내가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듣고 믿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수준 믿지 마세요. 착각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내 현실 믿지 마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 속에 계속 살죠. 그게 나니까 그래요. 내 안에 세상이 있어서, 내 안에 현실이 있어서, 내 안에 사탄의 통로가 있어서,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언약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언약이 더 원색적이고 선명하면 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게 그거지 뭐. 여기나 저기나 거기나 다 똑같아 뭐 이런 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믿으니까.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자기 기준대로 믿었다. 말씀에 순종 안 하죠. 갈대아 우르 얼마나 비옥한 현장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쿠웨이트 쪽이에요. 쿠웨이트 쪽. 네, 하류.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지금은 다 사막이 됐지만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물만 흐르고 있어요. 뭐 해먹지도 못해요. 네.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가짜 하늘님 알라라고 하는 하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그냥 아브라함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받은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못 듣는 이유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속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에요. 중간에 커팅 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에요. 커팅이 안 되는 게 은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나의 체질을 또 갱신해야 되겠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라이브에서 하는 거. 할렐루야.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누가 복이에요? 내가 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 현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어디죠?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하란에서의 2차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2차 부르심이에요. 1차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기억하실까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1차 부르심. 할렐루야. 아직 패스 전. 자,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어디냐면 저기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 쪽에는 이라크 북부 또는 터키 남부 그쪽입니다. 부르심이 잠깐 죄송합니다. 응? 부르심이 심어지는 건가요? 아브라함의 상태, 믿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순종 안 하니까 계속 부르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계속 하나님 부르셔야죠. 말 좀 잘 들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세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죠. 할렐루야. 오늘 응답 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1차로 부를 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래 고생 안 하고. 그럼 고생 안 하죠. 근데 뺑뺑 돌잖아요. 뺑뺑 돌았잖아요. 인생 그렇지 않았어요?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완성되어져 뭔가 응답을 받을 그런 시간표가 되신 거예요. 더 이상 뺑뺑 돌지 마시고 말씀대로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인도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미전도 종족 1500여 종족을 살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부름 받았어요. 이제 말씀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제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션 따라 시간표 따라 인도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자,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 말씀. 이때 1차 부르심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듣는 말씀만 들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에? 듣는 말씀만 듣는 경우가 많죠. 왜요? 안타깝지만 목회자들이 연구를 안 하거든요. 예, 그냥 아는 말씀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쉽잖아요. 아는 말씀만 전달하는 거. 저도요, 고민이 많이 돼요. 이 현장 새로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새로운 메시지 주셔야 되잖아요. 물론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 주제별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특별한 현장이에요. 사실은 제 주변의 현장은요 거의가 불신자 현장이에요. 예, 그냥 근본 메시지 해야 되거든요. 저는요 하지만 근본 메시지만 전달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의 시간표는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같이 줘야 돼요. 그렇죠. 총체적인 언약을 같이 주면 그 사람 받아 먹는다니까요. 믿음은 자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큼이죠. 쉽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저번에 이번 주 오늘부터 이번 주니까 저번 주 엊그제 금요일에 노숙인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날 7여 명이 새로운 분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죽는 게 은혜입니까? 사는 게 은혜입니까? 사는 거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죽고 나서 부활하고 싶어요?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처럼 변화하고 싶어요? 뭐를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안 죽고 변화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나 변화의 몸이나 돛진 개친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뭐가 어려워요? 전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전달해야 돼요. 전달. 그 사람 시간표에 맞춰서 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수준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새롭게 영접받은 그 분들이 저도 변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열매죠. 할렐루야. 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나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를 공부를 안 하니까 목사들도 첫째 부활을 몰라요. 너무 심각하죠. 그래요? 그냥 근본 메시지만 하고 십자가 메시지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속이 안 탈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 무능한 군사.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각자에게 왜 우리가 주권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적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제가 시험 들어서 제가 육신이 나올 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거룩한 분노도 필요하지만 굳이 그렇게 분노를 낼 이유가 없죠. 왜? 주권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소화하는 사람 내가 받았어. 소화 못하는 사람 내가 받았어. 자, 소화 못하는 사람은 소화하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비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기 신앙인들은 아니 뭐 목사님이 트로트를 가지고 뭐 찬양을 만들고 그래 이렇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속은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좀 소화하는 사람이 소화 못하는 사람 보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네.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업신여기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주권적인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돼요. 그 주권적인 믿음의 신앙이란 뭐냐? 소화하는 사람도 내가 받고
소화 못하는 사람도 내가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네. 궁금하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신앙이 있다 보니까 저도 시험 들 때쯤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저도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달라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이라는 말씀을 딱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황홀하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남들보다 좀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 아직 결혼 못 한다는 거. 뭐 차가 없다는 거, 뭐 이런 거. 예. 뭐 상관없어요. 왜요? 영원한 은사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예. 목사님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사가 없어도 말씀 좀 그런 걸 주셨는데 네. 사가 없어도 아직 배우자가 없어도 네. 그 신앙 복음의 현장을 감당하시는 그 네.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셨죠? 2페이지로. 저 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3절, 4절. 사도행전 7장 3, 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때 부르심의 메시지 스데반 안수 집사가 메시지한 내용이에요. 첫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전도제자, 선교제자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현실 살아가기 힘들어요.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현실만 생각하다가 이 좋은 은사 놓치면 어떡해요? 안 되죠. 쓰임받다가 가야죠. 할렐루야. 이왕이면 다홍치마 변화체로.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은요,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 갈대아 우르에서 이때 1차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차 부르심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데라가요, 사실 영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데라가 우상 만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데라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니까. 하지만 데라는 믿음의 조상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실의 그냥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이제 그때는 데라가 이제 리더십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데라도 하란까지 갔어요. 데라가 끌고 갔어요, 아들들. 아브라함.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데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란에서 죽었죠. 그 영광스러운 땅은 아브라함이 갔어요. 할렐루야. 자, 메티이키조라고 하는 거 헬라어가 있습니다. 옮기셨다라고 하는 표현. 자, 추방하다, 멀리 옮기다. 자, 옮기셨다. 결국 이 의미 뭐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혀지면 감사한 일이죠. 그 과정 속에서 데라는 죽었죠. 더 살 수 있었는데. 이땐 나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쟁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들었으면 마음을 쟁취해야죠. 그러니까 내 수준대로 믿지 마시라고. 내 컨디션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였습니다. 이 계획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존귀한 복이죠. 자, 3.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 자, 남은 자 신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에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요셉은 죽었잖아요. 요셉이 비록 총리였지만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430년. 그러면서 세대가 교체되고 드디어 하나님 모세를 일으키셨지만 이따가 또 말씀하지만 다 못 들어가죠. 1세대 중에. 자, 론 또는 린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누구나 참으란 말이에요. 응? 바보도 참아야 돼. 뭐가요? 바보도 참아야 돼. 바보? 네. 바보가 돼도 참아야 된다? 네. 그래야 된다. 이상한다고. 좀 묵상해보세요. 그거는 본인이 답을 얻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망불평, 상황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이 린 또는, 론이라고 하는 원망하다의 개념은 고집불통,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말해요. 고집스럽게. 막 악을 이를 악물고 막 원망불평하는 거. 네. 감사하지 못하고 삶의 원망, 불평을 밥 먹듯 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선지자 모세도 그의 죄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저편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그의 분복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우리가 이 안에서 언약적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자,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귀환한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렇죠. 꼭 시대별로 남은 자는 있었어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 말은 이제 이사야에게 부어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등등의 많은 현장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는요 1차적 개념 속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마지막 시대 관점에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예언서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자, 나파트라고 하는 거, 흩어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산산이 때려 부수다. 예. 부서져서 흩어진 것처럼. 산산이 여러분 때려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말로 시금장깨라고 하잖아요. 검정깨. 그죠? 시금장깨. 이제 집에 시금장깨가 있어가지고 제가 찹쌀해서 믹서로 갈았어요. 예. 근데 시금장깨를 머리를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막 손에 들러붙고 하니까 아유 괜히 해 먹으려고 그냥 제가 조금 힘들었는데 여하튼 믹서로 갈았어요. 갈았는데 잘 갈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죽을 써서 이제 먹었죠. 어제 저녁 오늘 아침. 그런데 이제 먹는데 입안에서 돌도 이제 바스라쳤어요. 네. 알맹이가 아니고 바스라진 돌이 씹히더라고요. 자, 믹서로 갈 때 그 알맹이 돌이 산산이 조각 났겠죠. 네. 그래서 흩어진 상태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로 흩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흩어버린 상태.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살야숲, 이게 세아르 아슈브라고 하는 발음인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그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의 아들. 아들의 이름대로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갔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죠. 하지만 심판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 흩어진 자들 속에 남은 자만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호흡하며 사니까 얼마나 세상이 정말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급변했잖아요. 저도 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 부뚜막 시절이 있었어요. 나이에 맞지 않지만 시골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부뚜막 있었어요. 부뚜막. 저도 이제 이 맵제라고 하죠. 맵제 이렇게 때우고 맵제라고도 해요. 우리 사투리 그잖아요. 맵제 맵저라고도 하고 그죠?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얼마나 급변한 시대입니까 지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5번 그리스도인 성령을 모신 자들이 남은 자의 응답을 누렸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근데 올라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를. 그러니까 예언서는요, 성취되어진 그 시대에 성취되어질 예언서이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성취되어질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언서는 한 번만 성취될 게 아니라고요. 그 두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두관점으로. 그러니까 2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의 응답식에서 후손들이 왔을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영적인 개념 속에서 임하다의 개념으로도 해석해야죠. 이걸로만 끊으면 안 돼요. 결국 모든 세상이 회복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 그게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감히 아버지가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대요. 내려올 천국의 응답을 누릴 사람들과 함께, 첫째 부활할 사람들과 함께,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변화자와 함께.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저 올라갈 천국만 있는 거예요. 1000년 이상 다른 사람 누리고 있을 때까지도 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신이 살아있는 게 사람이에요.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는 거 말고 진짜 살아있는 거. 먼저 사냐, 유령처럼 그냥 존재만 하느냐. 큰 차이죠. 할렐루야. 죽고 사냐 아니면 안 죽고 영원토록 사냐. 이것도 큰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말씀 전달하지 않으면 늘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시험 가운데 있는데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것처럼, 회복되는 것처럼 결국 성취되어질 언약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귀환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회복 말고 회귀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회귀 본능. 그래서 늘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성을 누리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영안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까딸레 임마, 이것이 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은 자. 결국 남겨진 까딸 레이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은 자. 자, 우리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그저 은혜죠. 뭐 우리가 잘나서 뭐 남은 자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네? 또 누가 남을지 몰라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접했어도. 그래서 마지막 그날까지 이겨라. 이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주거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가능성은 커졌지만. 그런데 남을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확실한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500원 걸겠습니다. 순교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순교하시면 딱 확정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 믿음 있으면 저 이슬람권 가시면 돼요, 지금. 순교도, 네? 순교도 네. 나의 영웅주의나 네. 나의 높이 세워지기 위한 나의 과욕으로 만약에 순교를 하겠다. 글쎄요,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데 주여, 저도 첫째 부활에서 이 내려올 완성되어질 예수님의 새 집에 입성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비전을 가지고 저의 생명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가면 되겠지요. 그게 뭐 내 명예를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인본주의는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성령 인도 받아야죠. 진짜 그렇게 될 사람은 그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겠죠. 네. 근데 저는 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말씀 충만함을 누려서 이겨내고 말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겨낼 수 그냥 우리 의지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혜를 쟁취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자, 레임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예요. 이때 사용했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용어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 남은 것. 자, 렘넌트, 레이도라고 하는 떠나다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떠나다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남은 자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거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비복음으로부터, 말씀 아닌 것으로부터 떠나 있어야죠. 진정한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도 말씀인데 성취되어질 진짜 선명한 말씀, 성경 66권 있는데 고작 뭐 몇 구절 이렇게 알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는데 뭘 바래요? 안 그래요?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말씀에 여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여자,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또 이때의 여자, 이때의 용은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이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신부, 교회, 남아있을 사람들, 교회 중에 교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교회. 예. 이스라엘 개가 됐든 이방인 개가 됐든 교회. 자,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변화의 영광을 누릴 사람. 그렇죠? 그냥 영광이 아니라 변화의 영광. 그렇죠. 정확하게. 마지막 때니까. 첫째 부활할 사람은요, 과거서부터 쭉 있어요. 네. 현재까지도. 지금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말 살아서 변화체의 영광을 누릴 그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이 1차적이고 2차적인 첫째 부활할 사람이죠. 마지막 시대에도 첫째 부활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그렇게 싸우는 거, 여자의 후손들하고 교회의 그 남은 자들하고 싸우는 거죠. 로이포스라고 표현해요. 남은 자손. 단어가 또 다르죠? 자, 남은 사람들, 남는 자, 자녀, 나머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접하고 준비하는 자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 멋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내가 영광받고 뭐 내 의지가 뭐 어찌고 저찌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말씀의 은사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기는 자가 되죠. 내려올 천국, 즉 새 예루살렘 성의 나중 부활자들보다, 나중에 부활한 사람이 말고요, 나중 부활자들보다 먼저 영생의 몸으로 부활내지 변화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나머지 이기는 자들, 즉 남은 자들과 함께 살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죠? 이렇게 말씀 듣는데도 소망 안 생기면 큰일이에요. 큰일. 늘 놓고 기도하세요.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클렉토스, 이게 바로 택하신, 뽑혔다, 택함을 받았다, 예수님 마음에 들었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죠. 그러면 야곱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야곱처럼 막 움직여야죠. 침노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치를 발견했으면 맹숭맹숭하다가 놓치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사용하거든요. 믿음이 별로 없다가 믿음이 생겼네. 직접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변화의 영광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 애를 썼는데 놓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마지막 시대 메시지 하면서 먼저 된 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절의 내용은 이거였잖아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너희들에게 12지파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베드로가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사도들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거죠. 벌써 초림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대들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당장에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좀 우리보다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여 빨리 세계 단위 정부가 출범하기 원하고 저 그리스도가 저 시온 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만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딱 서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통합시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날에 빨리 와야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예. 저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침노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포럼 할 때 얘기할 것이지만 산을 준비하세요. 산. 왜냐면 지금 뭐 들어가서 사는 거 말고 그런 때가 오면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아무개 집사님도 그걸 놓고 지금 완도 쪽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그래서 신천지가 악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산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신천지가 말하는 산은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목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든 걸 영으로만 해석해. 아니에요. 전인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그런 말씀이 그럴싸하지만 결국 그들은 결론이 틀렸어요. 보혜사가 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혜사를 두 분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론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80% 90% 맞는 말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틀렸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 메시지 듣기 힘든 거예요. 왜요? 우선 강단에서 안전해요. 에? 왜냐면 미안하지만 제가 목회자들 형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막 이렇게 야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막 눈칫밥 먹어요. 무슨 야성이 있어요? 아, 야성 있으니까 교회 개척했죠. 이 시대에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야성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저는 계속 교회 개척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쪽방촌 서울역 그구 쪽에도 교회 개척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후배들 계속 키워내가지고 교회 딱 개척해가지고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 근데 그런 현장에 그런 영성이 돼야 또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더라고.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도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없으니까 만들어내야죠. 기도하면서. 소리 말씀 주셨는데 네.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지문이 다 잊어먹어요. 네네. 짧고 굵게. 네, 짧고 네. 굵고 짧죠. 네네. 네. 저 거시기 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인격적인 삶은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역사적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전쟁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도시거든요. 사람들 많이 사는 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적군들이.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일어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현장부터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그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 이거죠.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리고 3년 반이라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나서 3년 반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 전에 변화할 거라고 저는 소망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3년 반의 고통이 있어요. 정갈의 고통. 그때까지 살아남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3년 반. 네, 3년 반.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때 매매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처럼.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죠. 놓고 기도하세요.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포럼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듣는 사람만 또 들어요. 또 듣다가 또 막 비평하는 사람도 생겨요. 예. 나중에 저도 막 이렇게 시비 걸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다 가야지 뭐. 자,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자가 성취될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사모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자. 자, 그러면 나는 깨달아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나는 전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깨달으면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내가 전해야만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전해야 그 이상의 은사가 와요. 전해야 오고, 전해야 오고. 저는 제가 은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전해요. 할렐루야. 전해야 되거든요.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나만 똑 따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웅덩이가 된다. 고인물이 돼요. 그렇죠. 전해야 계속 새물이 막 샘솟듯 일어나죠. 웅덩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따먹고 네. 싹싹 말하자면 제가 그냥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그건 진리는 아니죠. 네. 얼마나 얄밉겠어. 그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싸가지 없는 소리. 그렇죠.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먹지 말고 전달해야 돼요. 가족들 놓고 기도하면서 한마디씩 막 잡고서 막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씩 뿌리면 돼요. 한마디씩. 할렐루야.
그럼 여보 그때 그 말이 뭐였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 말씀 보내드리세요. 본인이 반응을 하면. 네? 저는 반응을 안 해도 보내요, 무조건 보낸 다음에 소화시키면 소화시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친구 차단 걸리면 걸리는 거죠. 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얼마나 카톡으로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아세요?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네, 메신저로도. 그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많은 그룹들을 제가 초대가 됐어요. 그룹이 많아요. 제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그룹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따금씩 올리는 거죠. 이따금씩. 그러면서 이제 먹을 사람 먹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되어야만 성취력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 남은 자가 누릴 축복. 자, 1번 죄사함. 이거 기본이죠.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사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넘기다라고 하는 뜻이 아바르, 사라지다, 소멸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19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사. 두 번째, 번성의 축복. 미가서 2장 12절 말씀이죠. 영육 간의 전입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뒤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자,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absolutely 이런 개념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 그런데 양떼같이 이런 응답을 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또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 창세기 9장 1절 다 끝내고 노아 8명 그 가족들만 남기고 노아 가족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홍수 심판에서 남은 자들이 딱 8명이었잖아요.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심판이었죠. 하지만 8명이라는 남은 자들이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누리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아의 후손이니까. 또한 홍수 심판보다 더 큰 심판, 불심판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주의적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너무 심각하더라고 정말 늘상 말씀드리지만 WCC 가입된 교회일수록 정말로 영접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니 정말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무리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일수록 제자가 거의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이치죠. 원색적인 복음이 생명의 복음. 제가 지금 전달하는 영접운동 시키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 펼치는 이런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사회운동, 구제운동, 밥 주는 거, 청소하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성도들하고 함께 그냥 노래방 가서 같이 축제 비슷하게 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이거 좋아하는 거. 네. 생명과를 다시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죠. 몸서리 쳐지죠. 몸서리 쳐지죠. 싫어. 싫죠. 정말 싫어. 진짜 몸서리 쳐지죠. 제가 또 우리 예배당 거기 코너 돌면 또 고추 빻는 방앗간 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세요. 여자분들도 권사 되대요? 감리교도?
그분이 감리교 권사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고신 측에서 처녀 쪽에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애타는 마음으로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WCC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놓치게 됩니다. 그분 마음. 아유, 저는요 그런 상급 안 바라고요. 그냥 구원 천국만 가도 돼요. 그게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이네. 그렇긴 한데 그게 그분에게 주신 분량이에요. 그 이상을 저는 그 이상의 말씀 전달했지만 선택은 그분의 몫이죠. 욕심이 없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만큼만. 엊그제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거든요. 옷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전도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나 그런 보면 진짜 말이야. 그래요? 살리세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는요, 왜냐면 제가 유산균을 사서 먹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사려고 갔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유산균 판매하는 분이 오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딱 앉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오셨어요? 하면서 처음 뵀어요, 그분은. 제가 소개로 이제 만나는 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전도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제자를 데리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로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 전도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근데 바로 성경을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성경책. 안 그래도 이 전도하려고 그분도 오셨더라고요. 성경책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도 비유적인 해석이 너무 지나쳐요. 갈라디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 개념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고 말씀이세요. 우리 인간처럼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 그런 육신이 아니시고 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남성, 여성도 우리의 육신이 남성, 여성이죠. 영은 남성과 여성, 중성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은 영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성경은 인간의 관점 속에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의 공동체 개념, 교회의 개념, 집의 개념, 이런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꺼내면서 그래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붙이니까 아니 안산홍이 죽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산홍이 죽으니까 장길자 자기 와이프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낙성대에 살았었는데 낙성대 센터가 있어요. 엄청 크게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필요한가 보죠. 왜냐면 저는 아직 죄송한데 저는 아직 인격수양과 영적인 분야에 짜서 그런 데 있으면 사고칠 것 같아서 아직은 그런 데 접촉을 무서워요. 네, 기도하시면 되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가라지들이 많은 줄 아세요? 진짜를 골라내려고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는 저는 또 다른 전문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진짜 알곡진 응답을 누릴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아니 곡식에 가라지가 이렇게 껴있어가지고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랬잖아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복음서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뽑지 마. 뽑다가 다 뽑힐까 싶네. 뽑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의미예요. 결국 이기는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잡동사니가 많은 겁니다. 그게 주권적인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12절 말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나할, 누리다, 물려받다, 상속의 개념이에요. 유산의 개념이에요. 유산, 영육 간의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내용은 전인적인 겁니다. 영만이 아니고 육만도 더 아니고 영육 간에. 자,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진행 중인 남은 자들이었거든요. 2차적으로는 유산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를 그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3. 강한 나라. 어떤 내용이에요? 남은 자에게 주실 축복이죠. 미가서 4장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자, 강한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치리하시는 나라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인적 통치를 받게 될 거예요. 남은 자들이 영원 중에 영원은 영생의 몸으로 먼저 누리게 될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남은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미가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되어지는 거죠. 영원토록의 개념.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영원토록 천국화가 돼요. 나머지 물질 세계가 사라지는 거죠. 영적인 천국의 신산하고 네. 그다음에 육적인 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 네. 다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회복된다니까요. 사람들에 의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서 회복된다고요. 영육간에. 영육간에. 네, 시온 중심으로 해서. 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천년의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표현상 다를 뿐이에요.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같은 것이다. 그래요. 아. 새 땅 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요, 우리가 순차적으로만 다 해석하면 안 되고 중요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9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거든, 제 기억으로는. 10장하고 14장, 오케이, 7장, 14장. 중요 부분들은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걸 순차적으로만, 그러니까 저는요, 요한계시록